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깨달음이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혹시 19세기 영국의 고아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아십니까?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그는 평생 1만 명을 넘는 고아들을 돌보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는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유명한 일화로 어느 날 아침 이 고아원 식탁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식탁에 둘러 앉았지만 빵과 우유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지 뮬러는 아이들과 함께 식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는 기도가 마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한 제빵사가 와서 내가 밤새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빵을 가져가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고 빵을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잠시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우유 배달마차가 고장이 나서 우유가 다 상하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빵과 우유를 먹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오늘 읽은 본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때는 한낮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한낮은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누구나 그 시간에는 장막 안에서 쉬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햇볕을 피해서 장막 안에서 쉬고 있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왠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멀리서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달려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누군지를 알고 달려나갑니다. 지금 백세를 바라보는 노인이 손님을 향해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한 부족의 족장이 이름도 신분도 모르는 나그네에게 최고의 예의를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발 씻을 물을 가져오게 하고 나무 아래에서 쉬도록 하고 사라에게는 급히 떡을 만들게 하고 하인에게는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대접하게 합니다. 본문에는 급히, 달려가, 빨리 라는 이런 표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은 손님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왔다가 빨리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기회처럼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늘 나에게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평소 삶의 습관대로 사랑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신앙은 특별한 날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작은 섬김, 보이지 않는 헌신 속에서
신앙은 드러나게 됩니다. 저 신앙이 정말 다르다. 저 예수 믿는 저 사람 정말 다르다. 평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평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다른 어떠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평생 기다려온 약속이었습니다.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여러 차례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세월은 흘러갔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은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기다렸겠죠. 그러나 기다림이 길어지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해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얼마나 구체적인 약속입니까? 막연한 희망도 아닙니다. 불확실한 가능성도 아닙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응답이 늦은 것 같아 보여도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과 때입니다. 전도서 3장에서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약속을 해도 상황이 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나중 가서 보니 내 형편이 이렇게 돼서 못 지키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단순히 한 노부부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씀은 단순히 아이가 없는 한 가정의 소원을 이루신 것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을 보고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을 때 아이를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젊어서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건강해서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그 순간에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이 말씀하는 그 순간에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으시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드렸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눈앞의 현실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너무 멀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움직인 후에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직 보이지 않을 때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약속을 가장 가까이서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장막 뒤에 있던 사라였습니다. 당사자였던 거죠. 본문 11절은 당시 사라의 상태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의 출생이 인간의 능력이나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이미 모든 희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이를 갖지 못했고 이제는 나이마저 너무 많았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생리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성으로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들을 가질 거라는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웃음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기쁨의 웃음이 아닙니다. 체념의 웃음이고 포기의 웃음입니다. 어이없는 거죠.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담긴 웃음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쓴웃음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을 때, 교회의 부흥을 위해 애썼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겉으로는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더는 안 될 거야. 이젠 끝났어.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간은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자신이 아는 범위 안에서 가능성과 불가능을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 인간의 한계 앞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했습니다. 뒤로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바닷길을 여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어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시자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모두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인류 구원의 길로 사용하셨고 무덤을 부활의 시작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늙을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만약 그들이 50세의 이삭을 얻었더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 정말 고생 많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만약 60세에 얻었다면 와, 운이 좋았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100세의 아브라함과 이 아내 사라에게는 아들이 태어난 것은 누구도 인간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했던 약속은 훗날 이삭의 탄생으로 이어져 가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한 문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붙들어야 할 믿음의 기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너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잊었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 속에서는 이미 답이 들어있습니다. 없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께도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렇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이 문제는 너무 큽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변화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정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바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기준을 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첫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없던 세상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공허한 곳에 질서를 세우셨고 생명이 없던 곳에서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노부부에게 아이의 생명을 허락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의 약속은 능력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약속해도 능력이 없으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왔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또 하갈을 통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려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언약은 인간의 신실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도 우리의 선함 때문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지적하시자 두려워서 부인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사라는 하나님을 몰라서 웃은 것이 아닙니다. 사라는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온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늙은 몸을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겁니다. 끊어진 생리를 보았을 때는 불가능한 겁니다. 오랜 세월 아이가 없이 살아온 시간을 떠올렸을 때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내 문제만큼은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웃었다고 말씀하시자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하게 됩니다. 웃었습니다만 부인합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두려우면 본능적으로 숨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나무 동산나무에서 숨었습니다. 베드로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숨었습니다. 사라도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보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거짓말 때문에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 네가 믿지 못하니까 그 약속은 어떤 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완전한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라도 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장막 뒤에서 절망하며 웃었던 그 웃음이 아들을 품에 안고 감사하는 웃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불신의 웃음이 믿음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고, 절망의 웃음이 체념의 웃음이 찬양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고, 눈물의 웃음이 감사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웃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언젠가는 훗날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라고 간증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약속이죠. 그러나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비록 사라는 두려워하고 웃고 또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은 이삭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증인으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